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 그 말씀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는가? 그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도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가 가로막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쉽게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봐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켜주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하자.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갔는데 자녀가 아파서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적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포기하게 만드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듣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해치고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비켜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실 곳을 미리 확인하고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나무 위로 갔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 삭개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돌아서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당한 이유를 찾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이전보다 그 다음의 결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2중 3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고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포기하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죠.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사람이었죠. 삭개오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한 끼 먹는 그런 자선 이벤트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이 투자자와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022년에 마지막 있었던 그 경매에서는, 자선 경매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247억 원의 그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을 경매받은 사람은 이 금액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비용을 지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어도 야, 저 짤짤막한 삭개오, 야, 안 되니까 나무 올라갔구나. 아이고, 야, 저 밉상 저거 봐라. 저 꼴 좋네. 사람들이 얼마나 뒷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이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초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 씻을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춰야죠. 환영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나서도
이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다닙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닙니다. 자신의 모든 인간 관계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닙니다. 아니면 나는 천주교보다는 난 기독교 스타일이 좋아. 난 그러니까 기독교를 선택할 거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정말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떤 것과 비교해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그 예배의 시간만을 지키길 원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속히 내려왔죠. 예배에 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죠. 이전보다도 더 넓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고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참된 만족이 되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회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건성건성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 마음의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결단과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남에게 주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많으면 많을수록 남에게 주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아깝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를 준다고?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말대로 한다라면 삭개오는 아마도 파산을 하거나 이제까지 모았던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좋고 정직한 것도 좋은데 정도껏 믿어라. 율법에서 4배를 갚으라고 했지만 이 세상을 보면 남의 것 등쳐먹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배 두드리며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빼앗은 것 갚는 것만 해도 어디냐, 무슨 4배까지 갚냐. 세리장도 정직하게 하면 그 월급이 얼마나 되겠나. 재산 다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도 쏙 배닮죠. 그리고 성격도 닮고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다 닮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가 누군지 딱 보여요. 그렇죠?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아 그래 너가 누구 자식이구나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시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행동의 반대급부로 보상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하는 그 행동을 보아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말로만 회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동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순수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현실의 모습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등에 빨대를 꼽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열매, 행동하는 모습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구원은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바라지도 않는 삭개오한테 그냥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물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받고 싶지도 않은 자에게 억지로 쥐어주고 막 뿌려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알고 그 구원을 얻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몸부림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임하기를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친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순수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여리고에 오셨고 그리고 삭개오를 얻어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열심과 그 열정이 정말로 몸부림으로 다가오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들어가시고 그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이 삭개오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그러한 삶의 변화가 드러나기를 정말로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구원 얻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